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본헤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이용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이라는 말은 히틀러를 추종했던, 히틀러가 추구했던 것들을 축복해주고 함께 했던 그 독일의 국가교회와 목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또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었던, 그리고 그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본헤퍼가 했던 말이 그들은 십자가를 이용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냥 십자가다라고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머물지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의 체면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이라는 말 또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외치는 또 하나의 공허한 구호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건 그냥 구호 정도로 끝나고 그냥 내가 하는 어떤 행동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기억하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합시다 하면 참 불평이 많이 들죠. 불만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바쁜데 자꾸 뭐 하자 그러냐고. 우리 집 일도 다 못하고 있는데 뭐 자꾸 뭐 교회에서 일하자 그러냐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우리가 참여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나를 참여하자고 더 불러주는 거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절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또 하더라도 이렇게 늘 마음에서 불평이 꽉 차 올라와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들이 참 많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또 기억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각자가 느끼는 은혜도 다양해요. 다 처지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사랑은 그냥 편할 때 준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보인 사랑이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인생일 때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없음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친히 보여준 것이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져야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신앙인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바라봐야 돼요. 매 시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잘 안 보고 살잖아요. 잘 바라보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십자가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고 내 거 막 이야기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예배와 앉아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잘 안 들어요. 그냥 시간 가면 왔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심정이 메말라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서 그 어떤 것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가 참 간단합니다. 그렇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 저 함께 하시지 않죠? 저 왜 이렇게 혼자 냅두세요? 제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말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렇게 말할 틈이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또 내 옆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한 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삶은 복잡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요동칩니다. 감정도 올라오고 화도 올라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되지 않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도 올라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누구로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울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일어나면 바라보시고 걷다가 바라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죄에 대한 미움, 조금 속되게 표현하자면 죄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굉장히 싫잖아요. 보는 것도 싫고 생각나는 것도 싫잖아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죄라는 거 생각만 해도 싫어야 돼요. 죄라는 거 보이기만 해도 싫어야 돼요. 가까이 가기도 싫고 미워지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혐오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생각은 우리 그렇게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남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린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다른 마음과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괜찮아, 그 정도야, 다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말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겪지 않는 고통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이 손해보지 않았다면 사실 은혜 받을 때 고맙지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내게 손해본 게 없거든요. 내가 몸에 상처 입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또 이런 경우도 금방 어려워서 죽을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지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내게 안 들어가고 남의 것으로 다 그게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똑같은 행동을 실수로 반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자꾸 부도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려운 일 당하면 옆에서 다 도와줘요. 이래서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안 할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거 안 들어와서 자기 손에 안 받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처형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 걸까요? 내 손에 못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걸까요? 내 옆구리에 창이 찔림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죄와 아주 쉽게 연합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용기 내서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노라고, 나는 참여하지 않겠노라고 한 번이라도 대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라고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에 너무 간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에서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요청에 복종하잖아요. 그렇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 좀 생각하면 과한 요구예요. 과한 요구예요. 다른 방법을 좀 쓰시지, 하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왜 죽이시냐고, 조금은 과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을 넘어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감람나무 산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할 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한 발자국씩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과 십자가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응답인 고난과 십자가를 받음으로써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블랙커비 목사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종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난과 십자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주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모두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요,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죠? 나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배우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르침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리 주장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힘들 것 같이 보여도요, 막상 그렇게 보면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뢰가 되고 그게 기쁨으로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본받음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나의 권리 포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쉽지 않은 문제이죠. 우리가 아멘 하지만 사실은 저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때가 되면 제 생각에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더 옳은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그게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삶으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성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시도록 기꺼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기꺼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매일 묵상하면서 바라보면, 십자가를 사랑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 사랑해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그럼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죄와 이기기까지 싸워야겠다는 다짐이 생깁니다. 싸워보자, 해보자.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겼으니까 나도 이기게 해주실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도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피 흘릴 때까지 싸워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권리를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필요할 때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맞추는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도 있지만 더 큰 능력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성도로서의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이렇게 힘없이 움츠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움츠리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움츠리고 살아갑니까? 잠잠하다가 요 며칠 전에 교회 두 군데서 그냥 펑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쏙 들어가서 또 국가에서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또 교회 이런 말 나올까 봐 탁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보며 살아가면 당당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잖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거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들이 너에게 이미 주어진 계명이지 않느냐? 그대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청년이 다부지게 주님, 저는 이미 그것을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딱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요청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집으로 갔다라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청년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었을까 하는 것,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은 하늘의 것을 추구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복도 받고 결과적으로 영생까지 한번 누려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에 발목이 탁 잡혀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이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킨 것도, 회당에 잘 참석한 것도 다 땅의 것 때문이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땅에서 부자 되고 싶어서,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그거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배웠겠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오라니까 다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으고 부자가 됐는데, 이제 나를 좀 자랑할 만큼 됐는데 주님이 다 버리고 오라고 해요.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나 따라오라고 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청년은 하늘의 것을 빌미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가 소유한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근심이 아니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 지키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와서 다 버리고 오라고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것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이 청년에게 요청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비결은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붙들 때 그 청년이 원하는 영생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세상의 것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네 가진 거 버리고 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네 가진 건 내 방법대로 사용하고 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추구한 쌓아놓은 그것들을 내 방법대로 사용할 결단이 섰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할 때 그걸 다 그렇게 사용해라라고, 그러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어야 되잖아요. 하늘의 것을 이용하여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태도가 처음에는 그럴 때 보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칭찬을 받을 만하고 나의 명예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확률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싶어서 하늘의 것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 외면하고 땅의 것을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 얻으려고 주님의 뜻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그걸 추구하려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외면하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려고 또 살아보는 거하고 내 성질대로 한번 해보는 거하고 쉽지가 않아요. 내 성질이 더 먼저 나갈 때가 더 많죠. 그렇죠? 욱하는 게 더 먼저 나갈 때가 많고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쩌리 뒷걸음치게 하고 있죠. 때로는 내 체면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믿는 척, 신앙 있는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참 우리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땅의 것에 속박되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땅의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성도들끼리도 하늘의 것, 그것 때문에 잘 안 싸우잖아요. 그런 것은 꼭 땅의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땅의 것 때문에 상처 입잖아요. 땅의 것 때문에 또 상처 주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 주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때로는 교회 안 나온다고 투정 부리고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고 그리고 1년 2년 교회 안 나오고 멈춰 있고 그게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 때문에 그런 적 별로 없어요. 다 땅의 것 조그만 것 때문에 그렇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의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는 생각으로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냥 공상으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 준수와 같은 외적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육체적 자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 자꾸 율법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교육시켜서 내가 저 사람 할례 받게 했다. 네 대단하지. 나 자랑스럽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추겼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자기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전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신앙의 모습이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가르치고 내게 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좋은 일에 쓰이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2달란트하고 한 주먹 쿵 놓고 가는 사람하고 비유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가도록 유혹하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가도록 복음의 진리 가게 하지 않고 왜 자꾸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너희가 자꾸 유혹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냐 이거예요. 바른 길 가게 해라. 바른 길 가게. 그리고 너희 자신 자랑하려고 결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야, 니네 나 알잖아.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지. 니네는 나의 발톱에 때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니네가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는 너희만큼 많은 일을 했어.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밖에 없더라.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더라.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했다고 해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랑할 것도 못 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에 남겨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자기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내가 교회 몇 개 세웠다고요?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허비한 것이 더 크고 더 많은데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교회 봉사하는 거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거기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게 없고 불평할 게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보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그렇게 되도록 세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책에 탁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너네 자랑하냐? 그건 내가 너희한테 준 게 아닌데 라고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자랑할 게 있느냐? 야, 난 그런 마음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건 내가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온 잘못된 마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얻은 것들과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삶 살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랑하며 살라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해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물리치시고 여자를 구해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은 야, 너희 이제 그것 가지고 더 세상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장하니까 넌 세상 더 사랑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는 돌아가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하면서 살아라. 거기에 너희 생명이 있고 거기에 너희 능력이 있고 거기에 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다. 너가 거기서 울부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가 거기서 손 벌리면 내가 그 손에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어? 그러면 거기 와서 고해. 내가 위로하고 해결해 줄 거니까. 왜요? 십자가를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잘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하지만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세상의 것들을 나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 외면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시니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십자가를 정말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것이고 때로는 힘들 것이고 때로는 외톨이 같은 상황도 처하게 될 터이지만 그래도 십자가 사랑하는 그 삶 살아갈 터이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과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많고 적음이 분별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늘 감사하고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특별한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그들의 삶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소동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수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도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고 가슴 아파하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빨리 복구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 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